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쌓였던 걱정과 무거움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차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즘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감기도 쉽게 걸리는 날씨입니다. 함께한 모든 큰 산업계의 지체들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동안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며 감사와 소망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작은 고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걸음 속에서 크게 열매 맺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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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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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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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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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신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두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난 보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육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아버지를 향한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수예배로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치도록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되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깨끗하고 흠없는 아버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고 참된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하여지고 아버지의 모습이 죄사함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뒤 없이 아버지 충전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이 합하게 보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대비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변화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과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혼란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우리 모두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요소는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보니까 좋습니다. 시작. 수요일날 뵈니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점점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분자, 항종직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꽉 차는 게 제 꿈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배는 누가 지키겠어요? 그렇죠?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을 잔치에서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지난주에 주보 뒷면에 실어놨어요.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르기에서 귀한 사건 중에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제 그 뒤에 페르시아가 잡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귀환한 이제 포로들이 제 3차의 시기를 걸쳐서 귀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포로 과정은 1차에는 이제 우선은 이제 포로가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점은 BC 609년부터 시작해서 587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609년부터 시작한 그 포로 시기가 1차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을 하는데 53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은 한 70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끌려가면 무조건 끌려가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 했는데 딱 그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1차 포로를 한 50만 명을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귀환시켜 가지고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차로는 에스라가 한 1,500명을 귀환시켰는데 남자만 1,500명이니까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보다는 10분의 1 줄었죠. 그리고 나서 율법과 종교개혁을 에스라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537년과 이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2차는 456년이니까 거의 70년에서 80년 정도 흘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데려온 소규모 이제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3차로 이어지는데 435년이니까 그러니까 요 1차부터 3차까지도 한 8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끌려가고 70년이 있고 또 80년이 지나니까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귀환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기간을 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한 150년 되는 거예요. 150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1차로 끌려갔을 때 수르바벨은 이제 놓았는데 5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귀환을 했잖아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5만 명이라는 대거 이제 귀환자를 보냈는데 그 뒤에 있는 황제들은 이 고레스 왕처럼 그렇게 남유다로 보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히고 정치적으로 막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넘어오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들은 거예요.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에게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네. 돌아갔다고 해서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황폐해진 그 땅에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갔는데 80년 동안 계속 능욕을 당하고 주변에서는 고난을 받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점령당한 상태에서 이제 주변국들 통해서 점령당한 상태에서 성전을 재건하려니까 거기에선 이제 다른 국가에서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방해가 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서 들었던 거예요. 수상궁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왕의 황제의 경호실장과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어떤 음식이나 술을 갖고 왔을 때 그 술을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독이 타 있는가 안 타 있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황제 앞에서 철저하게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인 것이죠. 경호실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종 남유다 저 작은 동네에 지역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게 맞아요? 그냥 관심도 없는 게 맞아요? 우선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느헤미야가 그 남유다라고 가서 성벽을 재건한 상황은 40대입니다. 40대. 많아야 40대 중반이에요. 그럼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에서.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얘기는 150년 전이니까 증조부모, 증조부 정도에서 흘러나온 거죠. 조부모도 아니에요. 증조부모가 이제 얘기한 것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래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 사람인데 자라난 것도 페르시아인데 지금 직급도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남유다가 지금 이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학대받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슬퍼할 만한 얘기예요?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예요? 슬퍼요? 슬퍼요? 나는 어디서 자랐는데? 페르시아에서 자랐는데. 그럼 내 고향은 페르시아예요. 그잖아요. 직급도 내가 페르시아에서 있을 때 직급도 사는 것도 다 은혜를 준 것은 바사 이 페르시아 국가입니다. 근데 저 멀리 작은 동네 남유다에서 슬퍼한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증조 부모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게 슬퍼요, 안 슬퍼요? 저희 아버지가 본 적이 해남이에요. 제가 해남을 많이 갔을까요? 아버지의 그 고향이라고. 친구 집 한번 가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친구 집이 교회라 그래서 그때 한번 친구들하고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놀러 간다고 한번 가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립지도 않아요. 해남이 어떤 곳인지. 아버지 고향도 그렇게 관심 없는데 증조 부모의 고향 관심 없습니다. 엄청난 국가를 통일한 황제가 그 황제 밑에서 경호국장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작은 자신의 예전 고향이었던 예전 증조부모의 고향이었던 그곳을 보고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뭐 하냐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슬픔이 밀려 들어왔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 지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했던 그 시간을 듣자 본인이 며칠을 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위치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능이에요. 내 집이, 내 위치가, 내 직장이, 내 직장의 내 명예가 좋지 않고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아요. 영역 안으로 같은 동족이 들어오더라도 자신만의 영역이 들어오면 다른 존재를 폭력을 써서라도 쫓아내는 게 바로 짐승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 때에는 절대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내 삶의 터전이 풍성해지면 그뿐인 것이죠. 내 것만 채우는 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예전 증조 부모의 고향이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고난받고 슬퍼한다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면 좋겠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인데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예요.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느햄이라는 것은 위로하시다고, 야는 여호와 할 때 야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조 부모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끌려와 가지고 포로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에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꾸준히 줬다는 것이죠. 부모의 땅이라도 작은 동네에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직책이 왕족이었지만, 이미 포로라는 이름이 없어진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가라앉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동족이 고난받고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형성이 되어야지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제가 이제 그 위임식을 하는데 산돌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예전에 여기가 세희망교회였죠. 세희망교회였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했던 곳이 여기였다고, 세례받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와, 그걸 또 기억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돈을 갖고 튀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본향이 그랬어요.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신앙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구원받고 세례받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남유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이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마음에 무너졌던 그 남유다를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미 남유다는 자기한테 포기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간구하는 자였어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딱 남유다 백성 같아요. 제가 이거 보고 오늘 이제 묵상하면서 야, 진짜 150년이 지나서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딱 남유다 백성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안에서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아버지와에게 통해서 이어진 그 신앙의 줄기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서화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황우수 집사님. 아멘요. 할머니의 그 기도 소리, 할아버지의 그 정말 담대한 그런 것, 우리가 그걸 무시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받아야 될 징계를 알고 있었는데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해서 잡아가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미리 느헤미야가 알고 대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죄처럼? 저기 있는 작은 동네 남유다의 죄처럼? 아니, 나의 죄처럼. 우리 공동체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토설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공동체는 직접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미리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냐면 선지자적인 기도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 저 페르시아에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픈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미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남의 가정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이웃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한테 마음을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적인 권능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 기도 가운데 영적인 공감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고 선지자적인 대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자였어요.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모두 다 흩어버릴 거야 했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하늘 끝에라도 쫓아가갖고 다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누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누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말했으니까 이 말씀을 당신이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 백성들한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 다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듣고 그 슬픔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유다 백성이 이 신앙 공동체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백성, 쓰러져가는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지금 치욕받고 모욕받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서 주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칭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제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남유다의 회복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가 남유다에서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어렸을 때부터 그의 가정에서 신앙 훈련 받게 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사용될지 몰라요. 여러분, 페르시아와 남유다는 너무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년 전에 증조 부모가 살았던 그 동네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그 동네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용될 줄 모릅니다. 갑자기 유명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죠. 최성경 간사님이 막 이집트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해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시면 그 열방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것은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은 너무나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열방에 쓰실 가정으로 만들 거라 믿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지경이 우리 지역만 아니라 온 열방이 될 것이고 그 열방 가운데 그 나라를 살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의 열방에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 전달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고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권함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해 죽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먼 타국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아버지 선지자적 기도를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버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선지자적 기도로 하게 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품고 이행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거룩한 3일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먼 타국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아버지 애써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게 하시고 주님이 쓰임바 되어질 때 언제나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죄사함의 기도를 선지자적 기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버지 지역 가운데 아버지 그 타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아버지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능력과 달란트가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니 우리를 아버지 훈련시키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그 땅을 위해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세대 리더들을 12명을 허락하였습니다. 장로 3명, 박열, 최성철, 황운순, 안수집사 2명, 박병호, 최치원, 취임, 임상일, 권사 6명, 고선영, 광미란, 김관순, 조혜영, 유미영, 이미숙. 하나님께서 이제 차세대 리더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사랑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미끄럼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십자가의 아버지 삶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12명의 픽택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세대 리더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장로로서 박열, 최성철, 황운순, 안수집사로서 박병호, 최치원, 임상일, 권사로서 고선영, 광미란, 김관순, 조혜영, 유명, 이미수, 이 12명의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세움바 되어지는 사역자로서 사용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12명의 차세대 리더들로서 아버지 부흥의 밑거름을 아버지 삼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교육받는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사랑교회가 품었던 많은 비전과 사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기문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워진 이 터전 가운데 이제 아버지 위임 목사로 김관우 목사가 세워졌으니 아버지 멈춰지는 아버지 사역이 아니라 이어받아서 더 큰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멈칫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속적인 사역으로 이 교회가 아버지 감당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임할 수 있는 큰사랑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기문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이어지는 아버지 새로운 세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2026년에 아버지 있을 거룩한 사역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리더들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새로움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이 아버지 퇴색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터전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영적인 공감을 통하여서 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죄까지도 먼저 우리가 마음에 공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를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아버지 그런 선지자적 아버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말씀의 이행을 통하여서 그 땅이 살아나고 아버지 회복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피택자들이 12명을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세상을 성령의 아버지 힘으로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모양을 닮아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거룩한 겸손의 아버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아버지 예수님으로 자랑되어지는 이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사랑교회가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사오니 더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만날 수 있을 때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만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비전 위에, 사업도 위에, 직장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